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변화에 동참하는 새해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뭔가 올해는 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되겠다. 또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변화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루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이번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지에 그 간지에도 나와 있고요. 이제 스크린 한번 올려주시면요, 이런 그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전에 그림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예, 누가 그린 그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17세기 렘브란트가 이렇게 활동했던 당시의 사람들의 의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 보면 그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이건 좀 확대한 건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그림인데요. 자세히 보면 그 아버지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탕자를 맞아주는 모습인데, 다른 것보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보이게 되는데, 아버지의 두 손이 한쪽 손과 다른 쪽 손이 조금 달라요. 아버지의 두 손을 자세히 보면은 한쪽 손은 부드러운 여성의 손과 같고요, 다른 한쪽 손은 거친 남성의 손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리고 탕자의 귀환에 나오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 바로 탕자와도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 렘브란트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그 전에 그는 굉장히 미술가로서, 화가로서 명성을 이렇게 떨쳤던 사람인데, 이 그림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그의 형편은요, 거의 실패, 거짓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말 실패 끝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탕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아들과 두 딸의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극한 슬픔을 견뎌내야 했던 거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도 먼저 앞세워 보내야 했던 겁니다.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먼저 세상을 떠나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 보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자신이 또 다른 연인을 만나서 또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도 또 죽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렘브란트는 화가로서의 명성도 추락을 했고 재정적으로도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그는 더 이상 젊은 어떤 천재 화가, 잘 나가던
그런 유명 그런 예술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극한의 슬픔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근근히 살아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렘브란트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5장 6절 그리고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Return to the Lord.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기에 있던, 그러니까 정말 망하고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하지만 돌아오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마 그들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무엇이 돌아옴일까?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일까? 일단은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탕자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두 아들 모두 탕자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첫째 아들도 탕자고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둘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냥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필요 느끼지 못했던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옴, 슈브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그건 단지 공간적인 개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교감이 없는 그런 단절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같은 가족으로, 심지어는 배우자로 이렇게 있지만 대화가 단절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직분자고 목회자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니요 목사님, 내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또 나름 교회에서 여러 사역도 감당하는데 돌아오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돌아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순서지에도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영문 철자 첫 글자를 따서 SCF 이렇게 제가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기억하기 쉬우라고요. 여기서 S는요, seek, 찾으라 하는 거고요. C는요, call, 부르라 하는 거고요. F는요, forsake, 버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어떤 간구의 내용을 구하라, 필요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 또는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을 아뢰라 하는 이 말씀이기보다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 불순한 동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에 관한 촉구인 거죠. 여러분, Return to the Lor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변화에 동참하는 첫 걸음입니다. 참된 변화와 회복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와 회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찾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버려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그릇된 발, 모든 잘못된 길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 보니까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계획과 이 길대로 하나님 맞춰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달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 길이 너의 길과 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맞춰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아니라 내 길을 끝까지 고집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가려고 했던 것들, 그 발걸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돌아오라,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슈브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실한 부르심, 그거는 바로 이 슈브, 돌아오라는 이 말 가운데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말씀 서두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렸던 늙은 아버지처럼 우리 그릇된 생각 버리고 고집 완고한 모든 것들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 곁에 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또 다른 당자인 첫째 아들과 같은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의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의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할 수는 없겠지만 무슨 뜻인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든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의중을 제대로 몰랐던 첫째 아들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동일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작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크게 흔들리더라도,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그런 면목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넓은 팔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으로 우리의 길보다 더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분을 찾으십시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생각과 그릇된 것들을 내어 버리십시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올 2025년 여호와 하나님께로 매 순간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